안녕하세요. 어, 어제 이 네팔에 저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죠. 현지인 목사님에게 이제 소식이 전해 왔는데 저희 비브리지 사무실로 저희가 한 3번 정도 봉사활동을 간 네우라니 마을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의 학교를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3년째 갔었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갔잖아요. 작년에 못 갔고, 저희가 이제 거기 좀 지원도 하고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 그 학교에 도서관도 세우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원체 낙후됐어요. 학교인데 컴퓨터도 없고 이제 선생님도 몇 명 없고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이렇게 사는 곳이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갔을 때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대 정도 이제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곳인데, 어제 이제 거기 있는 학생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권이거든요. 힌두교권인데 이제 학생 2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했더니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고 이제 뭐가 많이 겹쳐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아이 둘을 부모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이제 따라서 죽었다. 이제 목숨을 이제 스스로 끊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녹화하고 찍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공감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 민족이고, 또 오실 메시아를 위한 민족이고, 또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 메시아를 전 이방에게 전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이 왜 많은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진짜 많이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거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도 부러워했고 아수르도 좋아했고 애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뭐 두론과 시돈 뭐 이런 국가, 주변 국가들을 늘 항상 흠모하고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이제 그거에 빠져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지지해주고 이론적으로 어떤 그릇된 신앙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2021년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회도 강남에 있고 또 서울에 살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말씀, 성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닌 어떤 이 시대가 그렇잖아, 이 상황이 그렇잖아 라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얘기, 야 아수르 바벨론 봐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 거냐면 끝이 없거든요. 예,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계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 도달하고 멈출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 기준점에 도달해서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3대 욕망이 성욕, 무력, 명예욕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욕이 뭔지 아세요? 명예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엄청 벌어놓고도 또 뭐 국회의원 같은 거 하려고 출마하고 대통령 하려고 출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고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명예욕이 엄청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끝이 없는 게 유혹이고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 그럼 끝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결국. 언젠가 우리는 늙고 언젠간 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언젠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공동체를 만났어. 그 공동체가 좀 건강한 공동체여서 우리 인생길을 그쪽으로 잘 안내해주면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단체나 공동체를 만났는데 그 공동체나 단체가 딱 바벨론을 향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분별할 능력도 없이 당한단 말이지. 인생이 다 그렇게 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하잖아요.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의 가장 큰 어떤 열매고 축복인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요즘 저는 되게 많이 고민스럽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옷 같은 거 좋아하고 운동화 좋아하고 뭐 돈 쓰는 게 있잖아요. 저도 뭐 자동차도 좋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제 네팔에 그 아이 2명이 죽고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그 가정이 한 달에 한 3만 원? 한 달에 3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떤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차를 타서 나쁜 게 아니야. 필요한 대로 내 인생의 내 기준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면 괜찮은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비교하고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려고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느 내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목표를 두고 그 기준이 채워졌을 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자기 주관대로,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한 신앙은 성경 위에서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일단 성경도 안 읽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덮으면 자꾸 옆에 사람 생각나고 옛날 상처 생각나고 미래가 걱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다운 교회의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 부끄러운 30대를 좀 보냈거든요. 뭐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 부끄러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내가 막 대단한 거 해야지, 막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어, 나는 막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절에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든지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작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 전에 뭐 큰 거, 대단한 거 이런 것만 생각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리고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그냥 확인해 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책이 얘기하니까, 유튜브 같은 것들이 얘기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 그런 메시지들을 하면은 그냥 어떤 그 소속감이나 익숙함 이런 것들 때문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께 안 물어보고, 또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실력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한동안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제가 많이 보지 않아도 몇 개 보고 있으면 막 눈물 나요. 막 사연 같은 거. 이 오디션 프로그램 이 사람이 막 사연이 너무 짠하고 막 감동적이고 이러면은 막 보고 있으면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 막 이러면서 눈물 나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연이 좋고 아무리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도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은 결국 노래 오디션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더라고. 연기자 오디션은 아무리 이 아이가 뭐 착하고 뭐 끼가 많고 뭐 스토리가 많아도 연기를 못하면 오디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려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대단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대로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저는 제 30대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다. 말은, 또 메시지나 사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왜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바벨론의 문화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수르의 성공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고 산 거죠. 정작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죄와 싸워서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삶이라든지, 내가 한 영혼을 살리고 내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든지, 결국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정직하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 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새신자들이 오는 거 보면, 새신자들이 꼭 와서 좋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들도 느끼는 거죠. 그들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참 겸손하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서울에 강남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되고, 더 좋은 어떤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처음엔 쉽진 않더라고. 그런데 진짜 역설적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때마다 계절마다 우리가 먹을 걸 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주님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도 축복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는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잘 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드러나는데 안 계시니까 그 드러날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걸 말하지 않으면, 저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요일날 교회 가요? 이런 거 말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제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흔들림이 없으려면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이 문화나 어떤 단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성경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늘 간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개인이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이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데 내가 밖에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한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 더 주시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놀고 먹고 내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이 정도는 할 거야. 근데 이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야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제가 지난주 제 카드 쓴 거를 보니까 커피 마시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군것질 한 것만으로도 네팔의 몇 가정을 살렸겠더라고. 예, 그 자살을 막았을 수 있게 온 가족의 그 비참한 상황을 막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막 우리 거 아껴가지고 우리 먹지도 말고 거기 다 보내자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커피도 마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차도 사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그걸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가지 말자는 거지. 늘 깨어 있어서 뭐가 기쁜 일인지. 그래서 뭐 차 2대, 3대, 4대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차 한 대를 타고 다니면서 더 벌고 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더 어려운 사람들, 밥도 못 먹는 사람들 돕고 사는 게 훨씬 우리 마음 건강에, 우리 영혼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과 비교하거나 이 시대나 이 환경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내 삶을 자꾸 과거와 비교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누구는 이런 탔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이유가 없죠. 제 아는 그 친구는 뭐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몇 억씩 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목사가 그걸 못하니까. 그럴 돈도 없고, 목사는 겨우 월급 이제 살 만큼, 제가 한 달 살 만큼만 받고 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럼 행복하냐? 그 친구가 행복해 보이냐?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늘 저한테 상담하고 늘 가정에 문제가 많고 늘 괴로워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친구인데, 늘,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본면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데, 주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뭐 몇 억씩 벌었다고 해도 그만큼 까먹어요. 제가 그 친구의 삶을 알거든요. 와이프 가족들 놔두고 막 외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우리가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 저도 30대 때 그 친구 못지않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강의 막 하러 다니고 해외 집회하러 다니면 수입도 많지, 허튼 데다 돈 쓰지,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착각돼가지고 교만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은혜 받지 못했던 그런 삶들이 되게 후회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진짜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십시다. 그것처럼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묵상하고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여러분하고 잠시 나눠봤어요. 우리 오목TV 가족 여러분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함몰되지 않고, 물론 시대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시대에서도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다른 구별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야 하나님 백성들은 백성답게 사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우리 영목TV 가족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녕.